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단이 일할 거리를 만들지 마라. 사단이 일할 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사단이 일할 거리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사단이 일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그 죄를 근거로 지금 이제 사단이 다윗의 집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사단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절대로 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아멘. 사단은 끝까지 육체가 마감할 때까지 공격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무조건 주님 의지하고 주가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로 감사하고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저 속에서 죄악이 올라와도 열매 맺지 마라.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찾으셨어요? 네,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2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25절 에베소서 구약 신약 314쪽 부근에 찾으시면 돼요. 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을 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속에서 화가 나도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 화를 표현하면 그 화를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죄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동으로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단이 틈탈 기회를 준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고 그 문으로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는데 사단은 그 죄의 결과를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고 살면서도 사단에게 문을 열어놓고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봐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냐하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언젠가는 폭발해. 그러니까 그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근데 분을 품고 죄 분을 표현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열려고 마음에 악한 생각,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걸 품지 말고 그걸 해결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가 되면 사단이 들어오는 틈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구한 자의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29절에 무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뭐 하지 마라? 자, 이거 봐요. 여러분 더러운 말 입으로 표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표현했어요? 왜 더러운 말이 표현이 됐어요? 왜 더러운 말이 표현이 됐냐고요? 속에 더러움이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말을 표현하지 말고 분노를 잠재워야죠. 그래서 더러운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사단이 틈타 못하? 못하죠. 근데 우리는 사단이 틈타는 문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 듣는 자들에게 뭐하라? 은혜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면 사단이 틈타고 결국 성령이 뭐 하죠? 근심하게 되고.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멸한다 이 말. 성령 충만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해결하면 죄의 열매가 안 맺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이 이게 누가 준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 그 분별이 안 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어디를 보냐면 2절을 한번 봐요.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찾으셨어요?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남이 여자를 보고 아름다운 감정을 품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감정이 아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감정이라고 분별하고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밧세바의 아내입니다. 남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거 잘못된 감정을 내가 품었구나 하고 그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감정에 불을 붙여서 데려다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이게 주님이 주신 감정이냐 사단이 주는 감정이냐를 분별해야 돼. 이게 분별이 안 되면 감정에 불이 붙어버리면, 특별히 이성적인 감정에 불이 붙어버리면요 이게 끌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그걸 분별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그 짓을 누가 똑같이 하느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사무엘하 13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무엘이 13장에 가보면 2절에 봅니다. 저는 처녀임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뭐가 되니라? 병이 되니라. 그러니까 다말이
형제잖아. 그러면 형제를 향한 여러분들 감정을 가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무슨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어른들 말로는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뭐할 정도로, 비틀어질 정도로, 병들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면 동생을 향한 이성의 감정은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비성장성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별하고 이건 안 되는 거다, 잘못된 감정이다, 분별하고 그걸 사거리에 들여야 되는데 그 감정을 죽이질 못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동생을 데려다가 자지요. 자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 전략을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에게 와서 남의 아내 보고 이성적 감정을 품어 죄짓게 한 놈이 누구요? 누구요? 누구냐니까요? 막이요. 근데 다윗을 그 감정을 품어서 죄짓게 한 그 감정을 가지고 다시 암논에게 들어가서 암논으로 그렇게 한 암논? 내가 암놈이라고 그랬나? 암논. 암논으로 그렇게 한 놈이 누구요? 막이야.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말씀한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온갖 생각과 감정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분별해야 돼. 그 감정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성으로 판단할 때 자기 누이 동생을 향해서 감정을 품는 거는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이건 귀신의 역사거나 마귀의 역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의 죄와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 왜 주의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늙어서 다 나타나. 죄는 자연 소멸되지 않아. 특별히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단이 들어와서 일할 때 막을 수가 없어. 그게 성경적 역사야.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그게 뭐냐면,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니까. 그러나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돼. 처리가 안 된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일인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은 이렇게 통곡하며 설교할 때 눈물을 흘렸냐?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알고 상대방만 아는 죄가 있어.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외도를 해서 그 외도한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뒤에 와서 소리 없이 서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돌아가고 끝나면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 죄가 눈앞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며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인이 사라져서 다시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죄를 찾으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자기를 단돌이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내 죄와 무관하게 내게서 일어난 일이 없는데 그 죄 때문에 사단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 죄에 죄를 더하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될수록 죄는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이 돼요. 근데 마귀와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외도를 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잘못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근데 아기는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안 없어져? 그거 없어져. 없애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어. 아기도 죽이고 아기 난자도 죽이는 수밖에 없어. 맞아 안 맞아? 죽이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죽인다면 죄가 더 커져 버렸지. 맞아 안 맞아요? 없앨 수 없어요.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분을 품어도 죄는 지면 안 돼. 아멘. 분은 품어도 죄는 지면 안 돼. 죄를 지면 사단이 들어와. 사단이 들어온다니. 사단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너무 싸구려, 복음을 너무 싸구려 복음을 들어. 너무 싸구려 복음.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예수 앞에 회개하면 된다. 되지만 죄의 결과는 안 된다니까. 사단이 가지고 역사한다니까. 아멘.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어제 하루 원망 불평 안 하고 감사만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또 이제 감사만 한 사람 손 들어가니까 한 사람도 그냥 어쩌서 못 들고 안 한 사람은 안 해서 못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어제 아침에 푸르미는 안 나왔지? 안 나왔어. 성의도 안 나왔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나온 토론만 찝는지 모르겠어. 혜영이 집사님은 나왔지? 어저께 어떻게 했어? 감사만 했어요? 어저께 하루만 하자고 그랬잖아 우리. 어저께 하루만. 예. 강 집사님 어떻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으로 일어나는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죄로 연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예를 들지요. 참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날아가다 똥을 쌀 수도 있어. 그걸 어쩔 수가 없어. 날아가다 참새가 날아가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 막을 수는 없다니까. 그리고 데려가다 똥도 싸. 그런데 참새가 거기에 앉아서 새가 거기에 앉아서 집을 짓도록 하고 새끼를 까도록 하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새가 여기 앉는 걸 막을 수 있잖아. 그리고 집을 짓고 새끼를 까는 건 그건 놔두면 안 되잖아.
악한 마귀가 생각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잡으면 안 돼.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죄인이 아니냐, 감정에서 처리를 해야 돼. 분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분도 안 일어난다면 그건 죽은 인생이지, 송장이지. 분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성이 잘못된 감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하고 그걸 해결하는 게 믿음이야. 그게 성령의 은혜야. 아멘. 예. 우리 장미선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러는지 안 들려. 목소리가 큰데 마스크를 껴서 안 들리나. 우리 김지연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지성이는 어떻게 했냐? 지성이 실패했으면 엄마는 부러울 필요도 없지 뭐. 그지? 그지? 부러울 필요도 없지 뭐. 예, 참. 어저께 은경이 집사님 나왔나? 어떻게 했어요? 참 하루만 하자니까. 하루만. 다시 오늘 하루만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으로 분은 품어도 죄는 지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그것도 죄야. 사실은 그건 내 마음에 무슨 죄야? 숨은 죄. 행위로 지은 죄는 드러난 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기 전에 죄의 싹스를 잘라야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멘. 여러분, 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에게 역사했던 그것이 사단이 다윗의 집에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똑같은 간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간음의 역사.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죄가 드러나게 하면 안 돼. 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죄가 드러나기 전에 숨은 죄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기 전에 잘라버리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라. 왜? 사단이 틈타기 때문에. 오늘도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합시다. 아멘. 내일 아침에 또 점검해 볼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만약에 안 나오는 사람은 실패해서 창피해서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요. 창피해도 나와야 돼. 알았죠? 창피해도 나와야 돼. 나와서 계속 도전을 해야 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죄를 짓고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품어도 하나님 잘못된 감정과 생각을 가져도 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되 코로나를 몰아내 주시옵소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